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갈수록 내 속에 하나님 때문에 얻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수록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모님과 자식을 대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동료 인간과 아랫사람,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태도도 바뀝니다. 윗사람 눈치 보고 하는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원에서 하나님 눈동자 앞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태도도 바뀝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도 바뀝니다. 옛날에는 돈이면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돈은 이용수단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위해서 위용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걸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바뀝니다. 성화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그분을 교제하면 그분의 인격과 품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 어떻게 억제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양분을 속에서 흡수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옛사람의 성경과 옛날에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고방식이나 잘못된 언어 풍습이나 돈에 대한 탐욕이나 위선이나 교만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통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표정과 말과 언어와 인상이 달라지게 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일을 처리하는 태도가 옛날과 점점점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점점 자라는 것처럼 차근차근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십시오. 첫 번째 이 기도를 하셨고 두 번째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 거룩하게 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면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생명.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스타일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도 살아야 될 삶의 스타일, 그 생명력이 속에 들어옵니다.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속에서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런 은혜를 주셨다.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거룩에 대한 욕망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의지와 능력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를 점점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능력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성화에 있어서 이렇게 성화는 정의를 먼저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영적으로 자란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도덕적, 인격적 품성의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성화라는 것은 내 죄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다. 성화란 것은 예수님께 붙어있어서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성화의 주체는 내 결단력 도덕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에 이단적 진리들이 있습니다. 이단적 영적인 성숙, 성화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5가지를 쭉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그럼 성화를 이루는 동력이 뭔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성화를 이루게 만드는 것이 뭔지 이걸 잘 알아야 신앙이 올바른 노선에서 바르게 성장합니다. 이건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닌데 거룩하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고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 형상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생명력을 주고 거룩한 욕망을 주고 능력을 공부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내가 할 일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그런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적용하고 한계와 능력이 딸릴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많이 말씀하셔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내 속에 오셔서 다 만들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단적 가르침은 성화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다고 생각해요. 선물로. 선물이 아니에요. 성화는 선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모습으로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태도가 나와야 돼요.
이것은 신인 협력에서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 주체자가 내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 닮아가는 이는 분명하게 우리의 책임과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로 주의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신통한 능력이 우리 속에서 막 하나님 닮아가도록 신통한 능력으로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몸에 병이 생겼어요. 병 고쳐주러 기도했더니 하나님 신기하게 전기가 몸에 쫙 흐르듯이 순식간에 하나님 직접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면 신기하게 뼈마디를 맞추기도 하고 죽은 신경을 살려내기도 하고 암세포를 한순간에 피로 쏟아지게 밖으로 내기도 하고 신기하게 직접 치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직접 치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기관을 통해서 치료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마찬가지로 성화는 하나님의 특이한 신통한 능력으로 막 사람을 바꿔버리는 이런 선물로 늘 생각하면 안 돼요. 성화는 선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임하면 그 진리를 내가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간접적인 방법. 병원 의료기관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성화시킬 수도 있지만 진리라는 소단을 통해서 성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한테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어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지성으로 깨닫고 감성이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고 의정 결단을 내리고 그러면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시고 지성적인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내 인격적인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화는 체험이 아니에요.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는 신비한 체험 같은 것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화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신비한 체험,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지요. 이런 것 자체가 성화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은사를 성화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구원의 목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게 된 창세전에 정하고 부르고 구원시켰다. 예수님을 본받도록 구원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왜 구원받았느냐? 주님 닮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죄와 사단과 세상의 영향권 안에서 살았어요. 그런 데서 건져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하고 하나님께 반영을 일으키는 존재로 살았어요. 근데 그런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래도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존재로 살도록 그것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도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것을 구원의 목표로 삼으셨어요. 이것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사람들이다.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느냐. 예수 믿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의 말과 인격과 품성이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아내와 남편이 나 때문에 행복해져야 돼요. 부모와 자식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져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교회를 다닌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살맛이 나야 돼요. 그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늘 주변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까칠스럽고 아내와 남편들이 불편해하고 부모와 형제들이 불편해하고 물론 처음에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만 점점 그렇게 좋아져야 돼요. 그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광신자들이 말하라. 교회 미친다.
교회 미쳐가지고 자녀들도 돌보지 않고 남편도 돌보지 않고 회사도 집어던지고 오로지 기도하는 거 교회와 막 빠져가지고 살림도 안 보고 이것을 불신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광신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으면 자기 직업 일에 충실해요. 직장일을 아주 꼼꼼하게 잘해요. 성실하게.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공손하고 예의가 발라요. 자녀들도 참 인격적으로 돼요.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짓밟지 않고 권위를 누르지 않고 인격적으로 참 존중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불고자나 이런 사람들도 참 인격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존중하며 돼요. 여기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그래요. 광신자는 이걸 외면하고 오로지 신앙에만 매달리는 이런 쪽으로 휩쓸리는데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베드로후서 3장 18절로 읽은 내용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라가요. 성장해 갑니다. 발전이 있습니다. 전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출생하면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가 젊은이가 되고 젊은이가 어른이 되고 그리고 노인이 되고 이게 쭉 자라가요. 영적인 출생도 똑같습니다. 자라갑니다.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신비한 기적들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체험합니다. 근데 이 체험 자체가 내가 거룩한 수준에 있다. 이걸 말한 게 아닙니다. 뭔가 환상을 보고 신비한 영적 은사를 체험하면 내 신앙이 깊은 경지에 들어간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은사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명해도 그런 은사를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신비한 영적 체험이 성화를 뜻하는 게 아니야.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체험, 예수 믿고 나서 신비한 체험들은 성화를 촉진하고 격려합니다. 신비한 체험들, 기도, 응답, 역사들 이것은 내가 주님 닮아가는데 촉진지 역할을 해요. 빠른 속도로 성장하도록 역할을 해주고 격려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받침을 역할을 해줘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성화는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전보다 더 성장했다는 기분이 듭니다. 내가 교회에 다녀서 이런저런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자녀들의 복을 받았다. 이것도 체험 영역이에요. 그것 자체가 성화 아니에요. 또 내가 교회에 다녔는데 복 받은 것이 없다. 몸은 아프고 자녀들 문제 꼬이고 경제 문제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성화가 안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축복을 받았느냐? 축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내가 주님 닮아갔다. 이것을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화는 이런 체험의 부분이 아니에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 그다음에 기도 응답, 축복들과 축복 아니가 이런 것 자체가 주님을 닮은 모습은 아니에요. 성화가 아니라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있습니다. 시작. 칭의는 단번에, 성화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칭의란 것은 예수를 딱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겠습니다. 영접하면 그때 이루어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내 죄가 예수님께 싹 넘어가요. 100%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는 의롭다. 지금부터 네 죄가 다 예수님께 넘어갔으니까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의 신분을 얻었다. 신분이 딱 주어져요. 신분이. 이것은 이 의롭다고 칭해지는 신분은 법정에서 선고하는 선언이에요. 도덕적 칭의가 아니에요. 도덕적. 도덕적으로 좀 다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닮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법적으로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은 법적으로 너는 네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너는 의롭다. 내가 너를 받을 수 있다. 너는 내 아들로 받는다. 딸로 받는다. 이렇게 돼요. 이거 칭의예요. 칭의. 이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발생하는 순간. 칭의. 이거 신앙 잘 정리하셔야 돼요. 칭의와 성화를 헷갈리면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자녀답지가 않아. 나는 천국 못 간가 봐요. 자꾸 예수님답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어디다 착각하냐면 칭의와 성화를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거예요. 출생. 하나님 자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꾸준히 성장해요. 어린아이서부터 차츰 성장해요. 성화예요, 성화.
성화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 단계적으로. 칭의는 순간적으로, 성화는 점진적으로. 시작. 칭의는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은 출생으로.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딱 나오면 그때 호적에 등록돼요. 아무개 딸, 아들 딱 등록돼요. 그러면 그 죽었다 깨어나도 그 자식이에요. 아무리 다직 같은 행동을 안 해도 그 자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자라나요. 자라는 것은 천차만별이에요. 아이들마다 성장하는 것, 정신적인, 육체적 성장 과정은 다 달라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활동을 얼마나 건강히 하나에 따라서 성동의 정도가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 딱 태어나면 호적에서 파내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딱 태어나면 호적에서 안 파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들이 안 산다 그러면 매를 들어요. 매를. 징계는 있어도 형벌 파내는 일 없어요.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칭의는 단번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칭의는 신분과 지위와 관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신분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점진적이고 우리 예수님을 닮도록 이끌어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 내 아들이 됐다. 너 지금부터 내 아들, 딸답게 자라와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말씀을 깨닫게 하고 들려주고 이끌어 가셔요. 성화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이루어집니다. 진리로. 진리는 단번에 다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성경 진리를 한 번에 어느 순간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수없이 듣고 또 잊어먹고 또 듣고 잊어먹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알고 여기서 얘만큼 알다가 조금 더 나가 더 알고 전에 몰랐던 거 또 깨닫고 잊어먹고 다시 깨닫고 진리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점진적으로 조금씩 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자기를 막 자책하는 학대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학대하지 말고 나는 내 소집만큼 하나님을 섬겨가면 된다. 어제보다 오늘 잘하면 되고 오늘보다 나는 내일 더 성장하도록 하나님 도움을 구할 것이고 금년보다 내년, 작년보다 금년에 하나님을 더 잘하라고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나는 그 인도하시면 나는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 닮아갈 것이다. 여유롭게 되고 여유롭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어쩌다 신앙이 저 모양인가 왜 저 모양인가 막 답답해하지 말고 특별히 아들, 딸, 손주들 볼 때 신앙 성장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하셔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돼가고 떡잎이 점점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가듯이 영적인 성장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진다. 안 자란 것 같지만 교회에 나오고 듣고 자라고 듣고 나가고 듣고 가고 그러면 이 곡식이 언제 자라는지 모르잖아요. 심어놓고 어느 세월에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자고 일어나고 햇빛 나고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가지고 곡식이 다 맺히지요. 아들, 딸, 손주들의 신앙도 막 내 마음대로 막 몰아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죠. 교회만 나오면 돼. 교회만. 졸든지 어쨌든 교회만 나와서 앉아있으면 듣고 깨닫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라가요. 진리는 단번에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밟아갑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들은 공고들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진리의 역량이 확장돼가고 알아가고 깨달아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읽는 일에 신경을 써야 돼요. 듣고 읽으면 하나님께서 자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예수만 해도 출발했으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나가라.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반드시 과정을 통해서요. 과정을 통해서. 칭의는 단번에, 성화는 과정을 통해서. 성화는 성령의 역사로 선물로 탁 어느 순간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술, 담배 끊는 게 그렇게 가는 게 있지만 술, 담배 끊는 것이 성화 전체가 아닙니다. 성화는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동물은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태어나면 천천히 자랍니다. 태어나가지고 갑자기 동물이 성체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곡식과 가위가 채소들도 갑자기 심으면 내일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채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심어서 내일 맺는 과일 채소 봤습니까? 없습니다. 감나무도 오늘 금년에 심어서 내년에 열매가 맺습니까? 안 맺힙니다. 과일 나무들은 보통 3년에서 5년 지나야 그때부터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커가지고 많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동물도 식물도 채소도 과일도 그렇게 자라도록 설정하셔야 돼요. 창조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육신도 출생할 때 점진적으로 자라도록, 영적인 생명도 점진적으로 자라도록 하나님이 법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모든 생명체는 점진적으로 자라게 하셨는데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점진적으로 자라갑니다. 다섯 번째 주의할 것은 있겠습니다. 시작. 권해와 투정 없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밖에는 세상에는 거대한 불신앙적인 사상 체계가 계속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밖에는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성향과 근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교만과 탐욕과 위선과 온갖 부패한 욕망들의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과의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그 전쟁은 편안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고통과 투쟁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충돌하고 있고 밖에서 사단의 세력과 세상의 공격이 오고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인 전투 속에서 고뇌와 투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우리 안에서 진행됩니다. 성화는 이단들처럼 하나님 선물로 오늘 갑자기 딱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 잘못된 성화에 대한 이단들은 영적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성화가 온다. 영적인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거룩이 완성이 된다. 성화 완성, 성화의 완성, 완전 성화를 말하는 세력들은 이단들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성화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수준의 믿음이 자라서도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사도바울 건 사람도 없어요. 사도 요한도 그런 지경에 이르지 못했어요. 옛날 성품과 육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 몸속에는 육체의 근성이, 죄의 욕망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예욕과의 투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쟁과 고뇌, 수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갈 거냐, 내 욕망대로 갈 거냐, 내 편한 대로 갈 거냐, 주님 영광대로 갈 거냐. 순간순간 그런 영적인 전쟁의 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육체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고통이 남아있고 싸움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란 것은 우리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 육체의 몸과 행위를 바로잡으라. 너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매일매일 영적인 투쟁과 고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 모습으로 자라갑니다. 이 투쟁이 끝나야 성화가 이루어진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영적인 고뇌와 투쟁이 있어도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는다. 택한 백성들은 버림받지 않는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이 투쟁과 고뇌에도 반드시 승리하도록 최종적인 승리를 얻도록 정해놓고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쁨으로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화에 대한 긍정적 가르침, 오늘은 성화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들 5가지를 설명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화에 대한 이단적 교리들, 잘못된 가르침들 이것을 다 우리 속에서 빼내야 됩니다. 내가 왜 안 변하는가? 나는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볼 때는 안 변했다고 보는가? 성화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서 그래요. 잘못돼서. 거짓된 진리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 우리는 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다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역사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단적 잘못된 교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나를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신비적인 방법으로. 그게 아니에요. 성화는 체험이다. 이것도 착각이에요. 신비로운 신앙 체험, 축복 체험, 기도 응답 체험. 이것은 성화를 촉진하고 격려하는 요소는 돼요. 그것 자체가 내가 주님 닮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주님의 인격과 품성을 닮아가는 과정이지 체험이거나 선물이 아닙니다. 성화는 칭의를 받듯이 하는 순간 선물로 받는다. 이것도 잘못된 거야. 성령이 어느 순간 확 불 받아가지고 사람이 그때 100% 이루어졌다. 다. 한순간에 100% 선물로 받아버렸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화는 고뇌와 투쟁 없이 일어난다. 영적 천지 다 끝난 다음에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거 전부 다 이단적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성장이 안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화는 우리 주님께 접목돼서 포도나무 원질기인 주님께 가지가 딱 붙어 있어서 그것을 계속 양분 흡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계속 깨달아가는 과정. 단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언어와 인격과 품성이 점진적으로 계속 자라가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작년보다 오늘, 금년보다 내년에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근데 작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알았는데 올해 내가 더 많이 알았다. 그 은혜의 사랑을 내가 더 많이 깨달았다. 작년에는 내 가정에서 아내를 낳아 남편을 낳을 때 이게 문제였는데 올해는 그게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쭉 자라가요. 점진적으로. 사람마다 다 영적인 소견이 있으니까 형제나 자매나 가족들을 대할 때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자라는 과정이다. 통행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이 사람 지금 공사 중이다.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앞당기거나 뒷당기기 위해서 막 압력을 가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금 신앙 소진이 어떤 소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굉장히 피값으로 사신 소중한 형제요 존중이 여겨야 될 대상이다. 사람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인격적인 결함이 있고 실수가 많고 그래도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람은 최고로 존중이 여겨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사람을 대해야 돼요. 성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완성품으로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란데 왜 당신은 그 모양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주위 사람을 볼 때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지금 주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잘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은혜 속에서 성장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자라나는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진리를 통해서 아들딸들이 꾸준히 믿음이 자라도록 주변에 있는 동료 신자들끼리 자라도록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사랑으로 존중하게 대하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대인관계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